할렐루야. 지난번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멕시코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멕시코 저희가 건축한 교회는 깊은 산골에 있었습니다. 좀처럼 갈 수 없는 오지의 깊은 마을을 선교사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왠지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면서 그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면서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없었더라면 이곳을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안내하는 분이 없었더라면 이곳은 정말 올 수도 없는 곳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안내하는 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을 방문했을 때 경험 있는 안내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내자가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모세의 인도로 광야라는 곳을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이들에게 낯선 곳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만큼 가야 할지, 무엇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불평과 불만이 터져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고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광야 생활 초기에 그들이 맞이한 운명을 결정하는 엄청난 시련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기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전쟁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그리고 큰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그들은 노동을 하고 노역을 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던 것이고 이들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그리고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아말렉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군사령관으로 등장합니다. 훗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그 문제와 대면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싸울 만한 능력과 힘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면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보면 아말렉의 군대의 크기, 아말렉이 어느 정도 무장이 되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군대인가?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규모, 그들의 크기, 그들의 무장 상태, 그들이 어떤 전술로 나왔는지, 이스라엘이 겪게 된 문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인지 전장의 상황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가서 그들과 문제와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할 때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싸움터에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기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 싸우는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나가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우는 여호수아보다 기도하는 모세의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진 두 손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말렉이 이들을 뒤에서 습격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뒤에서 습격했다는 것은 조직된 군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늘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을 적절한 시기에 뒤에서 급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미 광야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문제, 이길 수 없는 시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죠.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진 기도하는 두 손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진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두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려오는 두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높이 올려진 이 두 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서 벌을 서본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벌을 들 때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어.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픈지, 선생님이 다른 곳을 쳐다보면 손을 쫙 내렸다가 손 올려 하면 다시 올리고, 그리고 올리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손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이제 두 손을 이제 잡고선 비비 꼬고 내려지지 않도록 막 몸부림쳐도 이 손이 오래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진 모세의 기도하는 손, 자연히 내려오게 되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는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온다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때 모세와 함께 산꼭대에 올라간 아론과 홀이 모세를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도록 하고, 그리고 모세의 이 양손을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홀이, 그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받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의 사건의 뒤에는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의 기도가 그들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고,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었듯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함께 기도로 받쳐주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풀어놓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 함께 기도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총징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총징문은 일종의 새벽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기도의 새벽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행진 속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전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기도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다시 꿈꾸는 자, 이렇게 주제를 걸었어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정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꿈이 살아나는 것, 다시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다시 꿈꾸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꿈이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와 꿈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죠. 오늘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군대의 크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더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침체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게 되면 작은 문제에도 신음하는 것이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기도하는 두 손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아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깃발의 상징이 중요합니다. 깃발의 상징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고 여호수아가 용맹에게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우리가 강약길 초입이었지만은 앞으로 아말렉보다 더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보다 더 험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였어요. 광야길을 처음 시작한 이들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광야길을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광야길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얼마를 걸어야 될지, 나는 무사히 이곳을 그리고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나는 견딜 수 있을지, 광야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광야에서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만나서 처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을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꾸준히도 생기고 어려움도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더하여 예상하지 못한 아말렉과의 시련, 아말렉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과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광야 초입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그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래야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너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역사 앞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두 손이 높이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려진 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급히 제주도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은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배성열 목사님이 위임식을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제주도에 훌륭한 분 많은데 그쪽에 사서.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번 사양하다가
3번 사행하면 배 목사님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을까 했더니 배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오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배성일 목사님 서귀포제일교회 목회 잘하고 계시고 많은 성도들의 축가 속에 위임식이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또 김영걸 목사도 가서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배 목사님도 참 좋아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흐뭇하고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고 또 배 목사도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제주도에 와서 우리 단합대 하자. 그래서 같이 와서 월요일 날 한라산을 함께 등반을 했어요. 한라산 제가 한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너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고 싶었는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막상 부목사님들이 가자 이러니까 마음속에 꼭 가야 되는가 겁이 은근히 생겼는데 그 전주에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왔어요. 폭설이 와가지고 야 눈이 많이 왔는데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딴 데로 가면 좋지 않겠나라고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라산을 이제 눈 덮인 한라산 길 자체가 눈이 쌓여가지고 가는데 힘들었어요. 올라가면서 비록 나이는 내가 많지만은 체력인 내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눈 덮인 산길을 한 1km쯤 걸어가니 대번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사람의 마음이요 순식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올라갈 때는 성령 충만해서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점점 마음이 약해지더니 한 1km 가니까 괜히 왔다. 이곳 생활로 내가 왜 왔나? 그때 부목사님들이 가자 그럴 때 더 강하게 진압을 하고 딴 데로 가서 편하게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이게 뭔 고생인가? 또 쭉 올라가서 금방 내려올 건데 이걸 쭉 올라갈 이유가 있나? 별 유혹의 마음이 다 생기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감기 기운이 막 다시 찾아온 것 같고 막 다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갑자기 걸어가니까 이 골반이 이제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나가는데 다리가 안 나가지더라고요. 뭐 등산을 자주 하신 분들이야 산에서도 뛰어다니시지만은 저야 숨쉬기 운동 외에는 별다로 하는 게 없으니까 오래간만에 산을 타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정말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목사님들 먼저 가세요 하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토끼처럼 가고 저는 거북이처럼 갔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얼마나 할 말이 없을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야, 김영걸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진짜 거북이처럼 올라갔어요. 가다 보면 종점은 오겠지.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또박또박 이를 악물고 올라갔어요.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또박또박 우리 목사님들은 먼저 가고 저는 뒤늦게 도착했지만은 또박또박 거북이처럼 끝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백록담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올라갈 수 있는 그 종점까지는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참 잘했다. 중간에 포기한 것보다
힘들지만은 끝까지 버틴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야, 사람의 정신력이 무섭긴 무서운 거구나. 사람의 의지력이 중요한 거구나. 초입부터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달래면서 올라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포기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몰아가니까 초입에서부터 힘들었던 육신이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가니 끝까지 올라가서 목표한 지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정신력,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력, 그 사람의 신념,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신념, 사람의 정신력 거기에서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의 신념, 나의 정신력도 어느 날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력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올려진 이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하는 두 손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니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